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다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 같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연달아 생기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더 보기는 하겠지만 오늘로 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지난 2월 2일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때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서 오늘 8월 2일 딱 7개월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강의 설교자에게는 이런 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묵상을 주셨구나, 영감을 주셨구나, 힘을 주셨구나. 지금까지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말을 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강의 말미에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 믿음에 따라오는 실제하는 역사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적시성.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과연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때 믿음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요즘, 이것만큼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었던 모든 것들까지도 흔들리는 요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때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마쳐지지만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의 적용으로 삼아 이번 설교 시리즈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잘 적용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며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담력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믿음에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중에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난에서 건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균형과 조화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믿음의 역사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온전히 감당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고난들을 다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큰 승리와 큰 성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어떤 고난이나 실패도 없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적은 수고에도 많은 성취가 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삶 속에는 이김과 승리와 복됨과 좋음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피할 길과 이길 힘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는 대신에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의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받아낼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힘도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수많은 시련 가운데 속에도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정금처럼 빚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건 역시 믿음 안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11장 뒷부분과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놀라운 기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차있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발에 묶인 것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을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야고보 사도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같은 장 안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 사도의 기적 같은 풀려남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 베드로만 귀하게 보셨는가? 아니요,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핵심 3명의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놀라운 기적으로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순교의 자리에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다면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건짐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들의 믿음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짐 받는 것도 믿음 때문이었고,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대하셨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건짐받음과 순교당함, 그 중에 뭐가 더 낫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살려주신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데려가신 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어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 때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항상 기적같이 건짐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성취를 항상 이루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35절 중간 이하의 말씀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글 번역에 구차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구절 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구차히, 아니 심한 고문에서 풀려나고 싶은 것이 구차한 것인가? 그 가운데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구차한 것인가? 그건 우리들의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본능 아닌가?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가로는 빼고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두가 그 형편이 똑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승리와 성취와 기적을 항상 경험하면서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마치 패배자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위기를 벗어나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고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환난하고 학대를 받기도 하고, 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집을 빼앗겨서 광야와 산과 굴과 토굴에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톱에 잘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누가 톱에 잘려서 죽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악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잘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모든 선지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66장이나 되는, 그것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정말 상징할 수 있는 39장까지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장까지의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이사야서를 주었던 그 선지자도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구했던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스데반 집사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무와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의 유무를, 능력의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께 저렇게 복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뭔가 어려움을 계속해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혹시 저분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병고침 받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쑥쑥 승진하고 사업에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런 복을 주실 때가 정말 있지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업장을 경영했노라고, 내가 철저하게 주의성수하고 철저하게 10의 1조 10의 2조하고 풍성하게 구제하고 나눈 일에 열심을 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회사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철저하게 주의성수하고 똑같이 철저하게 10의 1조 10의 2조 생활도 하고 똑같이 풍성한 구제와 나눔을 실천했는데도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병에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힘든 투병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도 있는 것이고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도 바울도 있는 것이고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리 다 현세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누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아니 누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도 늘 고생만 하면서 산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서운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간증하는 삶을 사는데 왜 나에게는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심각한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왜 맨날 어려움만 겪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4절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나오는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에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온갖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냐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따지듯이. 하나님이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들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39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번갈아 보세요. 똑같이 믿음으로요. 똑같이 믿음으로. 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앞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어요.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40절. 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까지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잘 믿으면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고 약속된 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그 복과 상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을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받는 자들보다 나중에 받는 자들이 더 좋은 것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것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음으로 받으라. 여러분,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1000번째 했더니 이런저런 응답을 해주셨노라고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사모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셔놓으라고. 그런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그날을 더욱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 다 받아야만 됩니까? 이 땅에서 다 누려야만 됩니까? 조금 덜 누리고 조금 더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땅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내세까지 있다고 정말 믿으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had planned something better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mething better.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성경기자가 이렇게 죠 Something 있대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 받는 것보다 better. 더 낫대요. Something better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너를 위해서 something better, 더 좋은 것 예배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을 온전히 믿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더 기다리겠어요? 이 땅에 다 받은 사람들이 정말 더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받은 저 많은 것들보다 더 좋은 걸 예배로 떠나는데 그게 믿어져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 성경이 정확하게 뭔지 얘기는 안 해주고 있지만 더 나은 거래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기대감으로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탐욕스러워서 우리 원하는 게 다 채워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어디서 거두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 심어 하나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 심어서 하나 못 받았지만 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심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함부로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에 든 분을 만나시거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상처와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하게,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진심이 다 느껴질 만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고. 이 세상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놓으셨다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기 가운데 심한 고문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유리하고 사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백해서 죽는 것도 다 포함된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나중에 받게 되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난을 하기도 하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게 교회는 늘 내세 이야기만 하냐고, 내세에 대한 소망만 주면서 현세의 어려움을 단지 회피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는 현세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현세 말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도 부지기수로 깔려 있어요. 다 땅만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내세는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 다 교회 밖에도 많아요. 스승들이 얼마나 많고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도 현세대도 말하죠. 많이 말합니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많이 말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당연하게 여기고 내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과하게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세 있습니다. 현세를 살고 있지만 내세를 분명하게 믿기에 현세를 우린 더 소중하게 사는 것이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면 현세를 그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현세만 보는 사람과 내세까지 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세를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단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를 회피하고 내세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가 맞닿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맞닿아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저 땅에서 눈 뜨게 된다고. 이 땅은 잠깐지만 저 땅에서는 영원히 있다고. 맞닿아 있다고.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상과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장차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말씀인데 38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로를 쳐놓고 그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조롱당하고 시련을 참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표현이 원어 성경은 물론이고 NIV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잠깐 나그네 안개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저 나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들이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는데도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느냐?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학대를 받으면서도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내느냐? 그들은 진짜 가치 있는 세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에게 우리 기독교가 충격을 주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모든 것에 형통했던 전반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후반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사가 분명히 증거하지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언제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지요. 야, 저들이 뭔가 정말 있나 보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들은 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나? 저들은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중에 예수 잘 믿다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내 자녀를 아주 좋은 대학에 보냈다. 이 간증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쭉쭉 승진했다. 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다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도 너무나도 견고하게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럼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부자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마땅히 감사하고 거긴 충격을 안 받아요. 당연히 그럴 법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들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기 나무를 봐도 열매 하나 맺힌 게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도 소 하나 없고 양 한 마리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게 이게 우리들에게 이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셔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 신분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 귀한 뜻을 세웠습니다. 내가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면 됩니까? 포로 신세에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제가 뭐라고 뜻을 세워요? 우상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생명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10배나 탁월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큰 제국의 총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니엘이 총리에 올랐을 때 그 어느 이방인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이방인 다른 관리들의 시기와 질투뿐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준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니엘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뒤에 두 가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태워놓은 그 풀불에다가 집어 던지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리와 함께 절을 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게 되었으면 이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방 왕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걸 보게 되어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걸고 자기 명령 걸겠다는 거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오지 않은 고백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방인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7배나 뜨거운 풍불에 들어갔다가 옷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으니까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번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감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다른 관리들에게 속아서 이런 도서를 온 땅에 내리지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만일 이 명령을 얻으면 사자굴에 집어던지리라. 그런데 다니엘은요 평소와 똑같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구차히 기도 생활은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이하던 대로. 구차히 타협한 게 아니에요. 한 달만큼 안 하면 되지. 숨어서 하면 되지. 구차히 타협하지 않고 전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관리들이요. 이걸 봤지요. 자기들이 쳐놓은 함정이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서 조서를 드리면서 이 다니엘 사자굴 씹어 던져야 된다고. 평소에 다니엘을 충하던 다니엘 왕이 어쩔 수 없어서 그들에게 다니엘을 내어줍니다. 그들이 그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 던지지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어떤 죽음보다도 끔찍한 일이지요. 다니엘이 그 안에 던져지고 그 다음날 왕이요 그 굴에 찾아갑니다. 평상시에 총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러요.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니 이방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요.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옷 하나 찢기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살아있는 죽은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슬피 울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슬피 울면서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끔찍한 사자를 씹어 던질 때까지 다니엘은 구차히 빌지도 않고 그냥 던져진 거,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다니엘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방인 다리오 왕이요 믿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언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느님마다 잘 되었다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이런저런 큰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땅에서 이런저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이미 넘어졌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말하고 오히려 평안을 말하고 끝까지 소망을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지요. 분명히 손해와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피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꺼이 그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그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요. 믿음 때문에 형통하는 그때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 받고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환난당하고 유리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토배 잘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불러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아닌가?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런 순교자들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AD 104년 7 아들과 함께 순교한 펠리시타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 혼자 순교당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7 아들과 함께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우리는 얻으리라. 111년 사자들에게 뜯겨먹인 이그나티우스,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순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156년 화형당한 폴리갑,
나는 86년 동안이나 그분을 섬겨왔는데 단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86세인데 고작해야 몇 년 더 살겠다고 그 하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화형당하고 165년 참수형을 당한 저스틴 마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에서 찢겨 죽임당한 세비어 포리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무명의 한 노인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나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소. 362년 몸이 찢겨서 순교한 바실, 나는 절대로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소. 화형당해 죽은 제롬,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화형당해 죽은 헨리 오토, 죽음은 더 이상 내게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나를 초대하는 것 같구나. 몸이 잘려 죽은 슈릭이라는 사람, 죽음의 공포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5년 화형당해 죽은 로렌스 테일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으로 받아주십시오. 화형당해 죽은 니들리,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이 충격을 받지요. 하나님과 불량한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세상인데, 나에게는 전부니 이 세상인데 왜 저들에게는 마치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쉽게 내던지는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이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틀림없이 그런 복이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 역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구차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한 요구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도 얼마든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걸 제발 좀 세상에 보여주며 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도 의지가 좀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에는 안 흔들린다.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이 정도 휙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근데 믿음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아니 이런 일만 하면 왜 이렇게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너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헛거구나 저거다. 코로나19로 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제 초신자지만 아니 신앙연이 점점점점 열분이 되어져 가면 이런 것도 저 사람은 흔들지 못하는구나. 이거 좀 세상에 좀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지 않겠냐고요. 나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도 여러분 좀 세상에 좀 보여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도 우리가 삼아야 될 일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내 삶에 벌어져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나 보다. 다른 지체들은 믿음으로 이런저런 응답받는데 내 기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 이런 믿음의 역사도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자세히 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잘 보고 잘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론 부분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읽어놓고 나서는 결론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하다가 너무나 많아서 다 말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까지 말해놓고 나서 결국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지요? 믿음의 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람들이 다 탁월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해서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하나 뚝 떨어졌는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자고. 그 앞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증거예요. 이들 봤냐? 주님이 믿음 주셔서 이렇게 살았다. 이 사람 봤냐? 주님이 믿음 주셔서 이렇게 살았다. 쭉 증거들만 봤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뭐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배워 저거 배워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다 봤냐? 이런 증인들 다 봤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딱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좋은 선배들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닮고 싶고요. 저를 또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분들 뒤꿈치도 못 잡을 형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본삼고 살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삼고 살라고. 그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다 인생이지요.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절대로 저 같은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앙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신앙할 일들이 허다하실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강건하게 되나 연약해지나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인도하실지 야고보처럼 인도하실지 히스기야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은혜로 그를 사용하실지 그건 우리 소관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받으면 그거 가지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something better 예비 넣은 것이 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믿음이 더 필요한 때이지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이 때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세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내세까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차히 이것저것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생각과 태도와 말과 삶을 보이면서 살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하고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